우리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경로대학 갔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이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같이 가 전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는 아니겠지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해봤더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들었겠지. 그랬더니 또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잖아요. 할머니가 처녀 소리 듣는 게 몇십 년 만에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나는 할머니인데 그래도 날 처녀라고 부르겠어. 그러다가 다시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또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할머니가 그 부르는 분한테 저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할머니 안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서 이제 가는데 또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를 지금 갖고 놀리나? 그러면서 다시 쳐다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생선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치가 1,000원이라는 소리를 같이가 처녀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오늘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희망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복 세 번째 시간인데요.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희망의 반대말은 낙심이죠. 낙심, 절망.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바라고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마음이 상하고 맥이 빠져 의기소침하며 모든 희망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바로 낙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절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요, 이 낙심이 심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목숨도 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갑자기 검사라며 전화가 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실제 한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일어난 일인데 해당 취준생은 중압감 탓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는 겁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순창군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김 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는데 이메일을 통해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까지 보냈고 김 씨가 통화 도중 끊지 못하도록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인 유선 조사는 전화로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받잖아요.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결국 김 씨는 정읍의 한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했고 사기단은 인출한 액수가 맞는지 인증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또 사기단은 이후 김 씨에게 KTX를 타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돈을 가져다 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높게. 자, 준비됐죠? 질문상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고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결국 사기단은 돈을 챙겨 유유히 달아났고 김 씨는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오지도 않을 수사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 씨가 오전부터 사기단과 통화한 시간은 무려 11시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 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저 신병을 비관해 일어난 사건으로 처리했고 뒤늦게 가족들이 알아 분통을 터뜨리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춘창인가 보죠. 정읍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430만 원을 찾아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다 보고 그러다가 43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뺏기고 자기는 커피숍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전화해도 전화가 통화되지도 않고 거기에 낙심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청년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그때서부터 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순간 사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그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요. 죽은 자도 살려나는 거 보고 문둥병자 살려나는 것도 보고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도 보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그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그들은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낙심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 안 떨어지죠.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 나는 주님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요, 낙심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소망을 품으면 낙심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땅을 바라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떨까? 내가 저 사람 믿으면 어떨까? 그러다가 이 일을 해보고 안 되면 낙심하고 저 사람을 따르다가도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면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시험거리는 생기고 교회 오기도 싫고 이런 일들이 뭘로 통해서 오냐? 평상시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일하면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요, 달라야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16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낙심하지 않겠다. 제가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속은 나는 점점 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되게 젊고 힘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으면요, 힘도 딸리게 되고요. 그리고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식도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덜 생겨요. 이때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을 하다가 뒤로 물러서면요, 더 허전해요.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엔요, 내가 일을 했는데 안 하는 거에 오는 거기에 더 섭함이 오고 허전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죠. 아, 옛날이 참 좋았어.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겉사람은 늙지만 앞으로가 중요해요. 나이별로요, 잠자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20대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20대 때는요, 꼭 안고 잔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요, 손만 잡고 잔답니다. 근데 40대가 되면요, 천정만 바라보고 잔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등 돌리고 잔대요. 그리고 60대가 되면요, 이제 각방을 쓰게 된답니다. 각방을 쓰고 70대가 되면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대가 되면요, 잠은 없어지고 해서 아침에 그 상대방이 눈 뜨는지 안 뜨는지를 지켜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오면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민감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점 무심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나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이 노년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노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고 그래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살구나무 색이 무슨 색이에요? 네? 흰색이 흰색. 여러 가지 색도 있지만 그중에 흰색이 많아요. 살구나무. 머리가 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리 떨 것이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집을 지키는 자리 떤다는 건 뭐냐면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서 다리가 이렇게 떠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남자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허리에서 나온다 그래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얘기해요.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맷돌질을 사람의 인체 중에서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이빨이 하잖아요. 근데 이빨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되면 결국 식욕이 없어서 잘 드시지도 않아요. 또 창돌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어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눈이죠.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성경을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왜 잘못 읽느냐 하면요, 저에게 노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해요. 왜?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떨 때는 제가 잠깐 잘못 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요. 또 새벽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연세가 드시면 아침잠이 물론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없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가 다 쇠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목소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성스러워져 가고 여성은 남자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다 처음이 있지만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자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겉사람들과도 속사람은요, 날마다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70이 돼도 마음은 20인 거예요. 80이 돼도 마음이 30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위해서는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특별히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곧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되어지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도 귀하게 써있지만 뒤에도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위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요, 위급할 때 나와요. 급할 때 나옵니다. 급할 때 성격이 나오는 거고, 급할 때 신앙생활, 신앙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단 면역이 뭐냐면 그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 70%가 면역력을 가진다면 전염병은 퍼지지 않는다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면역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막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대1의 전파가 이루어져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가 그러지 않아야죠. 제가 코로나를 걸렸다 그러면요, 저하고 얘기한 사람은 코로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다 걸리게. 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면역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70%가 있으면 어떤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홍역이에요. 지금도 홍역이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도 홍역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홍역 걸렸다 하면요,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홍역이 걸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역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면역이 있기 때문에, 면역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1대1의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 역사 있는 교회들은요,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사탄에 대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질 않습니다. 왜? 겉사람은 굽해져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우이제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권사님이 속상한 거 있죠. 장로님들 속상한 거 있죠. 집사님들 속상한 거 있죠.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한 거에 면역력을 가져야 돼요. 1대1로 전파해서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 면역력을 갖고 영적 충만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함으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것도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대가가 있어요.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로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요, 노벨 과학상도 받을 수 있고 물리학상도 받을 수 있고요. 열심히 한 만큼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대가는 지불되게 있어요. 열심히 사랑으로 모이면요, 그 목장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심은 없고 모여서 사담이나 하고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장이 있다고 하면 그 목장은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목장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위에 지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잠시의 가벼운 고난은 그러나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예배 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교회가 이번처럼 이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못 봤어요. 너무나 많은 핍박을 지금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신앙은 외면한 채 막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고난, 아마 그 한국 정쟁 이후에 이런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것을. 주차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요, 둘레길 지나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욕을 하는 거죠. 예배드린다. 예배드리는데 막 찾아 들어와요. 큰 소리를 냅니다. 예배드린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이런 고난 가운데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제 꿈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지나가면요,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가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을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급할 때 성경 나온다고. 급할 때 그 성격이 나와요. 겉사람은 잊어버리고 정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와버려요. 건망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건망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왕년 찾고 옛날 성격 찾고 막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아프리카에 산다는 뱀잡이 수리라는 새에 대해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 말 그대로 뱀을 잡는 독수리과에 있는 수리예요.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졸립죠? 그래서 제가 또 영상 또 준비했습니다. 뱀잡이 수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은밀한 움직임. 먹잇감을 포착하는 순간 빠르게 덮치는 기민한 몸놀림. 먹잇감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조르기. 적의 몸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맹도까지 이 모든 능력을 가진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동물들의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뱀인데요. 하지만 어느 동물이나 천적은 있는 법. 이런 뱀을 잡기 위한 최적의 몸을 가진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름부터 뱀의 천적, 뱀잡이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르륵 다가와서 콱!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포식자 뱀의 사냥 방법인데요. 특히 맹독을 가진 독사들은 한번 제대로 물기만 해도 적의 움직임을 더디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을 완벽하게 카운터치는 천적이 있었으니 바로 뱀잡이 수리인데요. 뱀잡이 수리라는 다소 살벌한 이름과는 달리 이 녀석은 의외로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몸통에 비해 작은 머리, 쭉 뻗은 기다란 다리, 그리고 미모의 정점을 찍어줄 길고 풍성한 속눈썹까지 이렇듯 외모만 보면 다소 연약해 보이기까지 한 뱀잡이 수리지만 이 녀석에게는 무시무시한 반전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자비한 발기. 이 녀석은 이 발기 기술 하나로 뱀들의 최대 천적으로 등극했는데요. 매일매일 30km를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뱀잡이 수리는 뱀을 발견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해서 와다다 달려간답니다.
그리고 뱀을 향한 자비 없는 발길질이 시작되는데요. 뱀잡이 수리에 체중을 가득 실은 짓밟기는 뱀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행위. 발과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머리를 정확하게 노린 짓밟기 5번에 뱀의 두개골은 파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뱀이 다리라도 콱 물어버리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뱀잡이 수리는 높은 시야를 바탕으로 뱀을 수월하게 찾지만, 뱀은 본인이 포착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성큼성큼 다가와 머리를 박살내는 것인데요. 설사 정신을 차려 저항해보려고 해도 긴 다리 위에 있는 뱀잡이 수리의 몸통까지는 쉽게 닿지도 않을 뿐더러 다리 쪽 피부는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뱀의 이빨로 뚫기가 어렵다는 사실. 자, 여기까지 또한 보겠습니다. 독에 대한 내성이 없는 뱀잡이 수리. 자, 여러분 보셨죠? 뱀잡이 수리.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뱀잡이 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잡이 수리는요, 평상시 때는 뱀을 잘 잡아요.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뱀이 보이면 좋은 눈을 가지고 뱀을 짓밟아버리고 발로 이겨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기 뒤에 천적이 나타나면요, 자기를 공격한 대상이 나타나면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두 날개에 나는 걸 잊어버려요. 두 날개를 잊어버리고 그 긴 다리를 어떻게 해요? 아까 걸어가는 모습 보셨죠? 그걸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아무리 뛰어봐야 날짐승이 되겠습니까? 아니, 들짐승이 되겠어요.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아멘. 목자님이 최고야. 사랑합니다. 우리 위젤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간증들 하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제 시험거리가 와요. 낙심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내 자랑거리의 신앙이 다 잊어버려요. 건망증겨버려요. 잊어버려요. 두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로 짚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날아가면 되는데 이걸 아는 걸 잊어버렸네.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신앙생활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않고 막 그냥 막 속에서 우러나오는 막 이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은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고 생명의 멸관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 내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가정의 문제들, 내 자식의 문제들, 또한 지금 국가 이 코로나의 문제들, 이 문제들, 이거는 잠시의 고난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후에 올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잘 헤쳐나가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쉽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움직이는 거예요. 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어려움, 이 어려움 가지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내가 흔들리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세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처연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는요, 자기가 재판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요.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서 자기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얘기하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백성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를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누구를 풀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를 풀라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뭐예요? 살인자예요. 그런 증거도 있어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나바를 풀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바나바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칼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내어달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칼, 보이는 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야 바로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보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하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가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서도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세 여인이죠. 이 세 여인이 그것을 새벽에 가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전하더라도 제자는 믿지 않잖아요. 왜? 믿어지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느냐?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세상,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잠시적인 삶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도적인 삶임을 알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라면 낙심이 무엇인지 몰라야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낙심이 분명히 엄습해 옵니다. 낙심하면 포기합니다. 제자들처럼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낙심이 찾아왔잖아요. 옛날 했던 일들만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찾아가 빈 무덤을 목격했고, 그리고 빈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네가 찾는 그 자가 바로 나 예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들리는 것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
내가 잡아도 잡히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후에는 내 손에 잡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